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추격자와 추격당하는 자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그 시편의 배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뛰어난 영적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셨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고 있어요.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대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셨던 다윗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반복된 고난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쫓기는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헤레스풀 근처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의 곡식을 탈취해 간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를 했어요. 3절을 보면 지금 사울이 추격해 와서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를 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 블레셋의 원수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서 쫓겨나면 어쩌면 블레셋으로 도망갈지도 모르는데 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그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었죠. 실제로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다 결국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자신이 여차하면 도망갈 나라와 원수가 될 이유가 없다고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던 것이죠. 자, 부하들의 건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은 여기에서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부하들의 일리 있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 따르라고 윽박지른 것이 아니었죠.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재차 다시 여쭤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다윗은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일처리 과정은 매우 현명한 방식이었죠. 후에 그일라에서 도망을 나오게 될 때
부하들의 원망이나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일반적으로 내가 리더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했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방식에 존경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존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재차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카리스마와 권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 지위와 권력이 주는 힘으로 사람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리더십의 모습이죠. 또한 사울의 리더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따랐던 일이 많았었어요. 그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다투고 싸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팀장이고 내가 구역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거나 틀린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인지 되새겨보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여러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은 경청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했어요. 낮아지고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피난길에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자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새가 그를 처단하려고 했죠. 이때 다윗은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고 다 다른 단체들, 교회들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든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펴 나가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영혼의 시간도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바울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뒤를 잇는 제자들, 교부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분들이었지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하고 깊은 영적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주님만 인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깊은 성숙의 길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 없는 거예요. 헨리 나우의 목사님과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러했죠. 자신을 비우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영적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더 깊이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예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짓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리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의 도피 생활의 여정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토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십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에서 제사장의 성읍인 사울이 다윗에게 그를 숨겨주었다고, 그를 받아들이고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의 마을인 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처단하고 제사장의 가문을 몰살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는 일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을이 모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그일라 주민의 배반으로 십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사실을 또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다윗은 마운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26절을 보면 산 하나를 두고 한쪽이 이쪽에 가면 한쪽은 저쪽에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사울은 철수를 하게 되었죠.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토록 억울한 고초를 많이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은 이를 넘어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그보다 5배가 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를 여러 차례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울이 그렇게 길을 쓰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1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사울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다윗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일반인이 고백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다윗의 억울한 도망자 생활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를 돕고 계셨어요. 그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를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 십광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힘든 역적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들의 우정에는 특별한 비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사랑에는 언약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다오. 네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너 지금 잘 봐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러니까 나중에 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언약의 내용은 서로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다오. 이렇게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약속을, 언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억울한 일, 쫓기는 일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자비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치솟아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았던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